오늘 본문 구절을 보니까 2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우리가 어저께 어떤 말씀을 다뤘습니까? 유다 지파를 위시해서 12지파가 이름이 등장했고 그 12지파에서 12,000명씩 그렇게 모이니까 그 수가 14만 4천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주셨을 때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싸우는 사람들, 이 땅에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권세에 눌리지 않고 세상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써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 싸우는 사람들,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구원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승리,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면서 보좌 앞에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싸움에 참여한 자들은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거둘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하면서 지금도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과 죄에 대하여서 싸우기 위하여서 지금 오늘 이 아침에 나온 것입니다. 반드시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서 그 큰 승리,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들이 다 나왔습니다. 어저께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런 명단들이 나왔을 때에도 그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창세기 17장이죠. 17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아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런 전력이 있었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아들도 낳을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내 힘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언약이 나를 따라오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따라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승리를 누리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구원을 구원받은 사람은 압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아버지의 힘과 권능으로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나는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지만 언약이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호와의 군대를 상징하는 의미의 상징적인 숫자이지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셋이죠. 그렇지만 그 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크게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능히 셀 수 없는 그 수만큼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럽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언제 받았느냐면 많은 그런 열국의 권세자들 앞에서 그가 참 두려움에 휩싸이고 주눅이 들고, 그리고 자기 대를 이을 아들도 낳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밖으로 나와봐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잴 수 있나 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은요 참 중요한 장이에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이에요. 그런데 죽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손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고 얼마나 구원을 허락해 주실까,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약속을 이룰 힘이 없지만, 내 몸 하나 건사할 수 있는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 뜻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구원을 받을지.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을 뜯어보면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그렇게 넉넉하게 자기 힘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 주님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압니다. 내게는 힘이 없고, 내게는 지혜가 없고, 내게는 의가 없고, 내게 공로가 없어서 오직 어린 양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 앞에, 그래서 자기 공로 없음을 깨닫고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성도들을 표현할 때 가장 대표적인 그런 표현의 방식이 바로 성도들은 흰옷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흰옷 입은 자들이다. 많이 나오는데요, 흰옷은 누가 입습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순결하게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순결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이 영광의 승리를 거뒀다 하는 그 의미로서의 그 승리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순전한 믿음과 영광의 승리, 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 반드시 그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대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면, 사대교회 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것이 합당한 자의 영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사대교회 안에는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은 자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정결한 믿음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마음과 육신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흰옷을 주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낙원을 거닐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총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영광의 승리의 흰옷을 주신다는 것이, 그 옷을 입고 종려가지 나무를 가지고 찬송하는데
그 종려가지는 왕이 전쟁을 하고 나서 그 다시 궁으로 돌아올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왕의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고 영광을 돌릴 때 사용하는 그런 축제의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축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있으십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어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주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뜻과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이들은 이 로마의 학대에서 자신들의 그런 억울한 상황들, 억눌린 상황들을 벗어나게 해줄 그런 왕을 찾았고, 자신의 이 가난하고 답답한 현실에서 구원해줄, 건져줄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을 구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셨을까요? 나귀를 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말을 타셨어야 됐어요. 승리하는 그 개선문을 통과하는 왕처럼 그런 말을 타셨어야 됐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예언처럼, 스가랴 9장 9절에 어떤 예언이 있느냐면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이요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랬어요. 이 예언이요. 그러니까 나귀를 탄다는 것은 아주 겸손하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겸양을 떨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겸손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나귀를 타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싹쓴 사망이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공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모든 죄는 다 사망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참 사랑, 놀라운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보이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휘장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하게 그 피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정말로 참으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저 나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어떤 지금 억압을 당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땅에서만 왕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원하신 왕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일찍이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나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단지 나의 질병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이 땅에서 자유가 회복되고 이 땅에서 내 가난에서 회복되고 문제가 회복된다고 해도 사탄의 권자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면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정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압니다. 어떤 사람도 능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있고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것을 알아요. 단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당장 힘들고 환난 가운데 눌리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마음의 그 희열과 만족이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했을 때 모든 천사들이 다 나와서 그 24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있었던 그 천사들이 그 찬양에 화답하면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서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아멘은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찬양에 화답하고 동의하고 나의 마음을 실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장로들과 내 생물들과 그리고 모든 능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천사들이 한쪽에서 찬양하면 한쪽에서 아멘 아멘 화답하고 여기서 찬양하면 여기서 엎드리고 하는, 오로지 밤낮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이 천국에서는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로 찬송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구에게로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모든 감사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존귀, 모든 아름다움, 모든 지극히 높으신 이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힘으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 7중의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양께만 찬송을 돌립니다. 이 7중의 감사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모든 환난을 이겨내며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찬송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감격을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만이 알 수 있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저 이 땅의 나라에서만 자유 주시고 이 땅의 나라에서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며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그 보혈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충만한 7중의 감사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겹게 이 복음을 붙잡고 싸우는 모든 자들이 넉넉하게 이기며 영원한 나라에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구원의 그 승리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그런 숫자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유한히 본 것처럼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자자손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복음 장로교회 성도들이 함께 구원받고 그 천상 예배를 영원히 드릴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넉넉히 이 땅에서도 흰옷을 입으면서 세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순결한 백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환난의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가난의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고 어떠한 실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끝까지 주의 백성들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영혼들을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